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삼여전도회에서 일상이라는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 CEO들 있잖아요. CEO들은 운동 가운데 골프를 즐겨서 합니다. 왜서 골프를 하냐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 비즈니스의 활용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골프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느 한 분이 기사에 나왔는데 매일 아침 골프 대신 이것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무엇이냐면 산행을 시작한 건설사 CEO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매일 아침마다 산행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경영인으로서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산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산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산행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출발했던 자리에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출발했던 그 자리를 잊지 않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자신이 출발했던 그 자리에서 얼마나 길을 벗어나 살아왔는가, 그것을 본인은 날마다 자성을 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고 헛된 생각에 때로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의 초심을 잃지 말라라고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그렇다면 제가 퀴즈를 한 가지 낼게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네? 건강한 성도는 누구일까요? 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나요? 건강한 성도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봉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그럼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 봉산성결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어떤 성도가 건강하냐,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 첫 번째로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도 들렸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교리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변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변질은 은혜를 떠나는 것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원래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언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값없이 얻었을 때, 공짜로 얻었을 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값없이 얻은 정말 공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얻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삶이 바로
일상을 감사하는 일상을 예배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기를 주님께서는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오늘 일상에 찬양한 것처럼 나와 동행하시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예수님이 없는 삶은 어떨까요? 불행하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행복하게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깃발을 흔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삼여전도회 회원님들과 우리 봉산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뜻에 알고 계시죠? 복은 무엇일까요? 복, 그렇죠. 음은 무엇일까요? 소리, 그래서 우리를 복음을 뭐라고 하느냐? 복된 소리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매절마다 어떤 말씀을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다른 복음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된 소리, 복된 소리 안에 다른 걸 첨가한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주유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유소 기름에 다른 것을 섞어서 파는 주유소가 있었어요. 그 휘발유의 기름이 아닌, 순수한 기름이 아닌 다른 것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리죠. 농도가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이 진리의 말씀도 진리의 다른 것을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율법의 복음에 율법을 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할례를 받고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언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는 나의 행위, 나의 무엇을 해서 결과로 얻어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단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엑스레이 찍는 게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안 찍길 바랍니다. 찍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디 다쳐야지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마치 이 엑스레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어떠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삐었는지 이런 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우리의 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수들 있잖아요. 사자, 호랑이 같은 이 맹수들이 사냥을 막 합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 멋있게 막 사냥을 하잖아요. 막 해서 달려가서 확 잡습니다. 그런데
이 맹수들의 이 사냥의 성공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시나요? 사냥을 하면 몇 퍼센트나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 김도심 집사님 몇 퍼센트나 될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지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안 맞추시나요? 네. 몇 퍼센트냐면 참 놀랍습니다. 이 5%라고 합니다. 100% 가운데 맹수들이 사냥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밖에 안 돼요. 만약 육식동물의 이 사냥 성공률이 5%가 아니라 사냥을 했다고 하면 막 95%, 100%로 막 다 잡았다면 육식동물이 이 사냥을 할 때 전력을 기울일까요?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뭐 실패는 없으니까 하기만 하면 다 잡을 수 있으니까 대충 해도 돼요. 그렇게 된다면 사냥을 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놀이, 장난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긴 그 강인함도 사라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무능한 그런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5%의 성공의 확률이 은혜이고 삶의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자 같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강인한 사자와도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자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신이 밀림의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빠지기 쉽죠?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그러다가 사냥에 실패하면 자신을 비하하고 수치심에 빠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과거의 상처에 미어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율법에 매인 사자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자입니까? 우린 누구죠? 우리는 사자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복음의 능력은 바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저는 이것도 못하고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 약한 곳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때 나의 목자 되시는 나의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과 복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구 혹시 좋아하시나요? 야구 시즌이 좀 있으면 가을 시즌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야구장을 한 2번, 3번밖에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이 야구 선수들이 부상을 가장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이냐? 야구 방망이를 어떻게 잡을 때일까요? 약하게 잡을 때. 약하게 잡을 때입니다. 야구 방망이를 약하게 잡고 공을 팍 치면 어떻게 될까요? 강하게 날라오는 막 140km, 150km 날라오는 공을 야구 방망이를 살짝 잡고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물리는 거죠. 강하게 날라오는 공을 그냥 야구 방망이를 약하게 잡고 그 사이에 간격이 막 있으니까 충격이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심한 경우는 크게 다치기도 하죠. 돌이킬 수 없는 중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을 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야구 방망이를 헐렁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꽉 잡고 치고 그렇게 잡아서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될까요? 헐렁하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단단하게 붙잡으면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인생의 홈런을 우리가 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비결이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우리 삼여전도의 회원님들과 우리 봉산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셋째,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복음 증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파될 때,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될 때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죽은 믿음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외에 다른 걸 쫓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들을 쫓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쫓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순교의 피 흘림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부인 터툴리안이 있습니다. 터툴리안이 교회는 무엇이냐? 순교의 씨앗을 먹고 자란다. 이 땅에도 1000명이 넘는 순교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피가 오늘의 한국 교회를 만든 거예요. 희생 없이, 헌신 없이, 기도 없이 세워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전도를 누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전도를 누가 제일 많이 하실까요? 누가 하시죠?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 이래요. 뭐 목사님, 전도사님, 뭐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 청년, 학생 막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1년 6개월이 못된 사람. 예수님을 믿고 1년 6개월이 못된 사람. 예수님을 믿고 1년 반 될 때까지 제일 많이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을 때가 예수님을 믿고 난 그때가 바로 가장 뜨거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주님이 진짜였어. 그렇게 내가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는데 그분이 진짜 있어. 그분이 살아계셨어.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었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성경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진짜였어. 이것을 경험했을 때, 처음 사랑, 그 사랑이 불탔을 때, 복음을 영접하고 처음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된 사람은 왜 전도를 그럼 못할까요?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유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사랑도 타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도 처음 연애할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언제 연애하셨습니까? 연애 세포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막 언제 연애하셨어요? 연애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전에 편지 막 쓰셨죠? 안 쓰셨나요? 편지 막 러브레터 막 편지 쓰시고 전화를 막 하는데, 예전에 전화도 잘 할 수 없는데 그 전화하고 싶어가지고 막 하면서 전화를 막 하면서도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도 이거 들고 막 주무시고 그러셨잖아요. 일하고 와서도 피곤해서도, 공부하고 또 피곤해도, 피곤한데도 사랑하니까 전화기를 붙들고, 보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전화기를 붙들고 잠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처음 감격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봉산성결교회 우리 3여전도의 회원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사도행전의 비전을 써내려가는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자란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영혼 구원인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께 칭찬듣는 교회로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봉산성결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